여러분 반갑습니다. 창조 힐링은 하나님 아버지 뜻이 하늘의 유전같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진 것이 목적입니다. 진리 회복과 종교 개혁이 목적입니다.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구독하시고 좋아요 누르시고 공유해 주시면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구원하는 데 동력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월드컵보다 더 중요한 경기, 변승우 목사님 쓰시고 도출판 거룩한 진주에 펴낸 책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월드컵보다 더 중요한 경기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11월 18일입니다. 오늘은 11월 18일이네요. 날짜 가는 거 모르고 살고 있습니다. 오늘 11월 18일 금요일입니다. 21일 월요일부터 카타르 도하에서 월드컵이 열린다고 유튜브에 자꾸 나오고 사람들이 월드컵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국가적으로 또 선수들에게나 또 축구를 좋아하는 팬들에게는 월드컵이 중요하지요. 나의 조국 대한민국이 16강을 넘어 8강으로 4강으로 결승에 올라가기를 다들 원하지요. 여러분, 월드컵 중요합니다. 근데 월드컵보다 더 중요한 경기가 우리의 믿음의 경기입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월드컵보다 더 중요한 경기, 변승우 목사님 쓰시고 도출판 거룩한 진주에 펴낸 책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변승우 목사님은 사랑하는 교회 담임 목사, 성령신학교 학장, 도출판 거룩한 진주 대표, 한기총 공동회장, 한기총 1회 위원이십니다. 저서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베스트셀러인 교회가 변하면 세상이 변한다. 지옥에 가는 크리스찬들 구원에 이르는 지혜, 명목상의 교인인가 미성숙한 신자인가, 다림줄 정통의 탈을 쓴 짝퉁 기독교, 말씀하지만 성경에서 벗어난 제자 훈련, 진짜 구원받은 사람도 진짜 버림받을 수 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다. 요한계시록 9조에 관한 책도 쓰셨습니다. 당신의 복음은 바울의 복음인가는 변승우 목사님의 125번째 책 중에 대표작이라고 표지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변승우 목사님 대표작 당신의 복음은 바울의 복음인가, 나는 팔복의 사람인가, 나는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를 가지고 있는가 등 125권의 책을 쓰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아직 125권 다 읽지 못했습니다. 계속 사서 지금 읽고 있습니다. 목차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제1장, 우리는 구경꾼이 아니라 운동장에서 직접 뛰는 선수들입니다. 제2장, 우리의 경기를 월드컵 축구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습니다. 제3장, 우리는 단순히 경기에 참가할 뿐 아니라 반드시 이겨야 합니다. 월드컵보다 더 중요한 경기,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더러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치 않기 위하여 죄인들의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자를 생각하라. 마지막 부분을 다시 읽겠습니다.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치 않기 위하여 죄인들의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자를 생각하라. 아멘. 저자 서문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요즘 월드컵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 책은 잠깐만요. 이 책은 2010년 10월 8일 날 초판 인쇄했네요. 이때도 월드컵 경기가 있었나 봅니다. 요즘 월드컵에 국민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저는 제가 운동을 잘 못하기 때문인지 축구에 별 관심이 없습니다.
한일전을 해도 거의 안 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세 경기를 모두 빠짐없이 보았습니다. 우리나라는 목표대로 16강에 진출했습니다. 그리고 모르고 있다가 이 설교를 위해 월드컵을 검색했다가 밤 11시에 우루과이와의 경기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서둘러 설교 준비를 하고 그 경기를 보았습니다. 그런데 축구란 본래 재미와 친선을 위한 스포츠일 뿐인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그러므로 이기든 지든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축구 경기의 승패는 우리의 영혼과 하나님 나라에 아무런 변화도 일으키지 못합니다. 그래서 설사 우승을 한다 해도 그 상은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썩을 면류관일 뿐입니다. 즉 그것은 사라지고 잊혀지고 결국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어버립니다. 그런데 이런 축구와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중요한 경기가 있습니다. 그것은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우리 앞에 당한 경주입니다. 이 경주의 결과는 축구와 달리 우리의 영원한 미래를 결정짓습니다. 또 많은 사람의 영혼을 좌우합니다. 그리고 영원한 나라인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킵니다. 그래서 이 경주를 잘한 자들에게는 하나님은 썩지 않는 멸관을 주십니다. 그들은 영원한 영광을 누리게 됩니다. 의심할 여지 없이 우리는 월드컵보다 이 경주에 1000배나 더 관심을 기울여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경기가 비교가 불가능할 정도로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믿는 자들까지도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고 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책을 쓰고 있습니다. 제1장 우리는 구경꾼이 아니라 운동장에서 직접 뛰는 선수들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보십시오. 우리는 관중석이 아니라 경기장 안에 경기하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선수들입니다. 여러분 자신이 운동장에서 경주하는 선수들이라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까? 이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는 관중이 아니라 운동장에서 뛰는 선수들입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면서 목회자들에게 세 가지 비유를 했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3절에서 6절 네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을지니 군사로 다니는 자가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군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아니하면 면류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이처럼 그는 군사, 경계하는 자, 그리고 농부로 비유하였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기자는 목회자가 아닌 모든 믿는 자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그것을 경주에 비교하였습니다. 이러므로 목회자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경계하는 선수들입니다. 그럼 이 경주에는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할까요? 바울의 글에서 경주는 사명 감당을 의미했습니다. 그리고 본문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언급하면서 십자가를 참으사라는 말이 나오는 것을 볼 때 각자가 져야 할 십자가, 즉 개인의 사명을 의미하고 있음이 분명합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르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이 무리에게 말씀하신 것 자체가 증거가 되듯이 목회자뿐만 아니라 평신도에도 누구에게나 자기가 져야 할 십자가가 있습니다. 즉 사명이 있습니다. 부르심이 있습니다. 그것을 착하고 충성된 종이 잘 되어 다시 읽겠습니다. 그것을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어 잘 감당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할 경주입니다. 이것은 다음 성경 구절을 통해서 재확인됩니다. 사도행전 13장 25절 요한이 그 달려갈 길을 마칠 때에 말하되 사도행전 20장 24절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디모데후서 4장 5절에서 7절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근신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인의 일을 하며 네 직무를 다하라. 관자와 같이 벌써 내가 부음이 되고 나의 떠나갈 기약이 가까웠도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아멘. 바울의 이 글들과 본문에서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는 경기 혹은 경주는 달리기 경주입니다. 그런데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달리기 즉 경주는 바로 사명을 뜻합니다. 1. 하나님이 개인에게 주시는 꿈과 환상과 예언에 주목하십시오. 사도행전 2장 17절에서 18절 하나님이 가라사대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니 그때 내가 내 영으로 내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리니 저희가 예언할 것이요. 요일이 예언한 대로 성령이 임하면 꿈을 꾸거나 환상을 보거나 예언하게 됩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중요한 일이 수없이 많은데 먼저 이런 것들을 주시는 이유는 그것을 통해 우리가 해야 할 일, 즉 소명을 깨우쳐 주시기 위함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개인적으로 주시는 꿈과 환상과 예언에 주목해야 합니다. 이것을 통해 자신의 소명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를 깨달아야 합니다. 아멘. 2. 성령께서 영혼 속 깊은 곳에서 일으키시는 소원을 붙잡으십시오. 로마서 12장 2절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이것은 뒤에 3절에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중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는 말씀을 볼 때 자신의 소명을 분별하는 의미임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빌립보서 2장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물론 이 말씀은 소명에 대한 말씀은 아닙니다. 그렇더라도 소명 분별에도 적용이 가능한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마음의 소원을 통해 소명을 분별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에게 소명을 가르쳐주는 꿈이나 환상, 예언 등 아무런 계시도 없다고 불안해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속에 불타오르는 소원이 있다면 불안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그것이 가장 큰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바로 그랬습니다. 저는 비록 고1 때 소명에 대한 2가지 꿈을 꾸었지만 아무도 저에게 목사가 되어야 한다고 예언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후에 목사가 되지 않은 친구들에게 그런 권면이나 예언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마음의 상처를 받고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목사가 되고픈 소원이 너무 컸기 때문에 저의 고민 또한 더욱 커졌습니다. 저는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성인이 될 때까지 목사가 되고 싶은 불타는 강렬한 소원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이것은 그냥 지나가는 소원이 아니라 아무리 시간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 소원이었습니다. 아멘. 그런데 소원을 통해 소명을 분별할 때 주의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아이들에게 장래에 뭐가 되고 싶으니 하고 물으면 대개는 대통령, 장군, 교수, 과학자, 연예인이 되고 싶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것들이 좋아 보이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신자들에게나 목사들에게도 좋아 보이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처럼 목사가 되고 싶다는 소원을 한때는 누구나 다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소원을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착각하면 안 됩니다. 이런 소원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소원이 가장 큰 차이점은 이런 소원은 아이들의 소원처럼 변덕을 부린다는 것이고 하나님께로부터 온 소원은 시간이 지나도 한결같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기준으로 자신의 소원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지 아니면 자기 스스로 된 것인지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3. 부르심에 합당한 성령의 은사가 주어졌는지 확인하십시오. 로마서 11장 29절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부부는 함께 삽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거주하는 곳에 다른 편도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은사와 부르심은 서로 단짝입니다. 은사가 있는 곳에 부르심이 있고 부르심이 있는 곳에 은사가 있습니다. 이러므로 우리는 성령의 은사로 우리의 부르심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다음 장인 로마서 12장으로 넘어가면 더욱 분명해집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서 3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중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아멘. 이것은 우리가 우리 인생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 즉 부르심이 무엇인지를 분별해야 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그 뒤에 다음과 같은 말씀이 나옵니다. 로마서 12장 4절에서 8절.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니 모든 지체가 같은 직분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권위하는 자면 권위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바울이 이렇게 쓴 이유는 성령의 은사야말로 우리의 부르심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더 설명을 드리자면 4절에 보면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니 모든 지체가 같은 직분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라는 말씀이 있는데,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지체 각 부분인 것과 서로의 부르심이 다름을 말하면서 성령의 9가지 은사를 거론합니다. 왜냐하면 은사가 우리가 어떤 지체인지, 즉 우리의 부르심이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에베소서 4장 11절에 나오는 사도, 선지자, 복음 전환자, 목사와 교사는 그 자체가 직임인 동시에 은사입니다. 아무에게나 그런 직분을 준다고 감당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직임에 해당하는 은사를 받은 사람만이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그것을 직임적 은사로 표현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께서 그 뜻대로 나눠주신 성령의 은사를 통해 자기의 소명이 무엇인지를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4. 성령의 은사를 사용하여 사역할 때 풍성한 열매가 맺어지는지 꼭 확인하십시오. 이런 말을 하면 많은 분들이 놀라겠지만 저는 현재 목사로 사역하고 있는 분들 중 많은 분들이 실제로는 목사로 부르심을 받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많은 교회들의 현실과 특히 교육자들을 채용하기 위해 많은 목사들에게 설교를 시켜보고 그것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히브리서 5장 1절에서 4절. 대제사장마다 사람 가운데서 취한 자이므로 하나님께 속한 일에 사람을 위하여 예물과 속지 않은 제사를 드리게 하나니 저가 무식하고 미혹한 자를 능히 용납할 수 있는 것은 자기도 연약에 쌓여 있음이니라. 이러므로 백성을 위하여 속죄제를 드림과 같이 또한 자기를 위하여 드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종기는 아무나 스스로 취하지 못하고 오직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라야 할 것이니라. 아멘. 구약 시대에는 원한다고 제사장이 될 수 없었습니다. 레위 지파 아론의 후손만 제사장이 될 수 있습니다. 신약 시대는 혈통의 제한은 사라졌지만 역시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사람만 목회자가 될 수 있습니다. 신약 시대 때 하나님이 가장 먼저 부른 사람들은 12사도였습니다. 주님은 열매를 많이 맺을 것을 기대하면서 그들을 선택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과실을 맺게 하고 또 너희 과실이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수님의 기대대로 실제로 사도들은 많은 열매를 맺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 부름받은 사람들은 많은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는 말씀을 구원뿐 아니라 은사와 소명에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즉 열매를 통해 그가 진짜로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았지 않았는지를 분별할 수 있습니다. 지금 월드컵 경기가 한창인데 월드컵에 나간 선수들은 국가대표 선수들입니다.
하지만 저와 여러분은 열방이 하나로 모인 하늘나라의 대표 선수들입니다. 우리는 하늘나라의 대표 선수로서 이 땅에서 경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늘에 있는 구름같이 허다한 증인들이 우리를 응원하면서 지켜보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모세와 엘리야 그리고 바울이 아무리 훌륭해도 그들은 세상에 없습니다. 교회사에 빛나는 성 프레시스, 존 웨슬리, 최건능 그리고 손양원 목사님이 아무리 훌륭해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바톤은 우리 손에 넘겨졌고 지금은 우리가 주자입니다. 그래서 하늘이 그들이 아니라 우리를 주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최선을 다해 각자가 받은 사명의 길을 달려가도록 합시다. 그래서 훗날 천국에서 면류관 쓰고 만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은 1장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월드컵보다 더 중요한 경기, 변승 목사님 쓰시고 도서출판 거룩한 진주편은 책을 소개해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21일 월요일부터 월드컵 몇 회인가 모르겠습니다. 제가 뭐 TV를 잘 안 보니까 카타르 도하에서 월드컵 경기를 한다고 지금 사람들이 이렇게 말들 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월드컵보다 더 중요한 경기가 있습니다. 영생의 경기입니다. 천국에 가는 경기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경기입니다. 우리의 부르심이 무엇인지 각자 부르심이 다 다릅니다. 부르심이 무엇인지를 꿈과 환상과 예언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무엇으로 어떤 사역으로 어떤 역할로 부르셨는지를 아시고 그 부르심의 경주를 충실히 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하실 것입니다.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구독자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부르심이 뭔지 잘 몰랐습니다. 17년 전부터 이제 변승 목사님 책과 설교를 인터넷 들으면서 또 가끔씩 예언을 받으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좀 듣기는 들었는데 정확하게 몰랐습니다. 그래서 제가 캄보디아 단기 선교를 3주 동안 가 있었는데 2주째 되는 날 아침에 이제 선교사와 같이 간 학생들하고 전사님하고 아침에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시간에 하나님께서 나를 울며 씨를 뿌린 자로 부르신 걸 알았습니다. 울며 씨를 뿌린 나간 자는 반드시 결실을 거두리라.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린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캄보디아에서 이 음성을 들어서 저는 선교사로 제가 부르심을 받은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로 나가려고 뭐 천지도 모르고 목사님이나 많은 분한테 선교사를 부르심 받았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래서 뭐 선교 단체도 알아보기도 하고 모퉁이 돌에서 뭐 전화해 보기도 하고 많은 선교 단체에 접촉을 했습니다. 그런데 선교 단체에서 저를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월이 많이 흘려서 변승 목사님 책도 읽고 또 케니스 해기 목사님 책을 읽으면서 점점점 제 부르심이 뭔지를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가장 가슴 속에 품고 있고 가장 잘할 수 있고 가장 기쁜 마음으로 할 수 있는 게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니까 교사의 부르심이 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섬기는 장로교에서 고등부 교사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 교사도 1년 했는데 뭐 영 학생들을 가르쳐 보니까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힘도 들었고 그때 물론 제가 신앙적으로 미성숙했고 많이 부족했죠. 지금 같으면 아마 조금 더 교사로 잘 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래서 제 부르심을 잘 몰랐습니다. 그러다가 4년 전부터 하나님께서 자꾸 유튜브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는 유튜브
하나님 말씀하시길래 제가 창조 힐링 음식으로 병을 고치고 치료하는 창조 힐링 센터를 제가 운영하고 싶은 그런 비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몸에 어떤 음식이 좋고 나쁜지, 또 하나님의 창조 원리에 어떤 음식이 우리가 먹고 또 언제 어떻게 먹어야 되는지를 한 30년 공부를 했습니다. 공부하면서 제가 많이 부족해서 참 어려웠습니다. 그러다 최근에 한 7, 8년 동안에 좋은 책들이 번역돼 나와서 제가 읽고 연구하면서 또 모르는 걸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래서 이제 창조 힐링 센터에 대한 걸 많이 준비하고 많은 또 경험도 있고, 제가 또 그런 음식을 연구해서 만들어 먹기도 하고 이런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자꾸 하나님께서 유튜브를 말씀하시니까 제 부르심을 몰랐습니다. 그래서 창조 힐링 유튜브를 하시기를 원하십니까? 이렇게 묻기도 했는데 잘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담임 목사님에게 여쭤봤죠. 자꾸 하나님께서 유튜브 말씀하시는데 이게 뭡니까?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러니까 목사님도 당신도 모르시겠대요. 그럼 집사님 선반에 얹어놓고 계속 기도하세요. 이래. 그러다가 올 1월 달이죠. 올 1월 달에 하나님께서 변수국 목사님 책하고 설교와 또 케니세기 목사님 책과 설교, 또 다른 세계적으로 하나님이 쓰신 하나님의 종들의 설교와 책을 소개하는 창조일 유튜브를 하라는 그런 감동을 주셔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제가 뭐 편집을 할 줄 압니까? 뭐 촬영해 본 경험이 있습니까? 그때부터 부르심이니까 부르심에 100% 순종한다고 머리에 쥐가 나도록 그 핸드폰으로 편집을 연구하는데 참 안 돼서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 저 편집 못해요. 어떻게 하지요? 편집 잘하는 형제 만나서 촬영은 내가 하고 편집은 그 형제가 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하고 기도하고 찾는데 아무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계속 할 수 있다고 나를 격려해 주시고 위로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3개월을 머리가 쥐가 나도록 연습해서 지금 유튜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튜브를 하면서 알아낸 게 뭐냐면은 창조 힐링, 창조적인 음식, 또 성경적인 음식,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음식, 어떤 음식이 우리 몸에 좋은지 이거는 뒤로 밀리게 되고, 변수국 목사님 설교와 책, 또 혜기 목사님 책을 소개하는 일을 하면서 하나님이 이 창조 힐링은 나를 부르셨구나 하는 부르심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어렵지만은 지금 유튜브를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해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참 부족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함께 구독하시고 공유하시고 동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은 월드컵보다 더 중요한 경기, 변수 목사님 쓰시고 도출판 거룩한 진주 펴낸 책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끝까지 시청한 여러분 감사합니다.